기도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풍력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막아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선선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주의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고통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똑똑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남한 땅이, 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심히 어렵습니다. 정치가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교육 문화가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교회들과 이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옵소서. 이 민족이, 이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할 수 있는 귀한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이 민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각종 합법들이 국회를 통과하려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다음 주까지 두 번을 나눠서 전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죽으시려고 올라가시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부족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훗날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 재물에 대한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자에게 가장 큰 유혹은 돈입니다. 이 돈 때문에 많은 사명자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도 하루아침에 타락의 길을 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사명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고 타락하고 만나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지만 돈을 사랑하면
그만 돈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가진 재물에 만족하면서 돈의 노예로 살지 말고 돈의 유혹을 이기고 돈을 다스리며 돈을 지배하고 살아가면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악한 정직의 비유입니다. 악한 정직의 비유의 말씀은 난해한 말씀이므로 아주 잘 이해를 해야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란 걸 깨닫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정직이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정직이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질 아니. 정직이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알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자에게 정직이가 있는데 이 정직이가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전해졌습니다. 주인은 이 정직이를 불러서 추궁했습니다. 그리고 정직이에게 말합니다.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정직직을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정직이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제 정직이를 그만두면 내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까 하면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후걸하자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정직이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의미하지만 본문에 나온 악한 정직이는 당시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악한 정직이는 주인에게 자신의 죄가 추궁당할 때 전혀 주인에게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고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도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지적당하고 책망을 당할 때 또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도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죄를 회개하기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회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 자들이 양심에 하인이 맞힌 자가 아닌 이상 자신의 죄를 범하고 나서 뉘우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내 죄를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 죄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 받을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만이 내 죄를 회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내 죄를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임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 죄를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내 죄를 회개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이는 주인의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 악한 자였습니다. 오히려 떳떳하게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고 주인을 속이는 행위를 범한 악한 정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도 이 악한 정직이처럼 하나님께 받은 권세를 이용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백성들이 낸 헌금도 자기 것처럼 사용한 악한 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이 악한 정직이처럼 하나님의 것을 마치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재물은 물론이고 몸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마구 함부로 자신의 몸을 사용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쫓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목사들이 정직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교회를 마치 자기 것처럼 착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또한 성도들에 낸 헌금도 목사 자신의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 것처럼 사용한 자들이 많은데 이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아니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므로 그러므로 모든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우리는 나의 인생과 나의 재물은 내 것이므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내 재물을 사용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단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청지기로서 잠시 맡아서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시편 24장 1절에도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것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영혼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내가 결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정직이처럼 주인의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악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처럼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악한 자들이, 무지한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훗날에 예수님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착한 정직의 삶을 살면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의 수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착한 정직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누가복음 16장 4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악한 정직이 지혜입니다. 정직이 직에서 쫓기는 상황에 놓인 이 악한 정직이는 놀라운 지혜를 발휘해서 자신의 훗날을 준비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4절에서 8절. 내가 할 일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나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고. 또 다른 얘기 이르되 너는 얼마를 졌느냐. 가로되 100석인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했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의 일을 지혜있게 했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여러분, 악한 정직이는 자신이 주인에게 쫓겨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한 가지 속임수를 생각해냈습니다. 악한 정직이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주인에게 빚을 얼마 졌느냐고 물어보고 정직이 지 마음대로 빚증서 금액을 고쳐서 빚을 삭감해 줬습니다. 기름이 100마리 빚진 자에게는 50이라고 쓰게 했고 미리 100석 빚진 자에게는 80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빚진 자들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이었으므로 후에 빚진 자들이 악한 정직이 자신들의 집으로 영접하고 그 은혜를 갚을 것을 기대하고 악한 정직이는 이런 악한 짓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악한 정직입니까? 이렇게 한 것은 훗날에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주인의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8절 말씀에 보시면은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악한 정직이를 칭찬했다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악한 정직을 칭찬한 것은 결코 좋은 의미로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악한 정직이가 주인을 속인 악한 행위를 좋은 의미로 칭찬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칭찬은 악한 정직이의 지혜를 칭찬한 것입니다.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해석하면은 예수님이 악하게 남을 속이며 사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하신 것은 악한 자들이 가진 지혜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지혜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세대 아들들이 8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신 것은 이 악한 정치의 지혜는 곧 세상 사람들의 지혜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정치기를 의미하는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지혜가 제자들 너희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탄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3차원이라면 악한 사탄은 4차원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사탄이 영적인 존재이므로 인간은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악한 사탄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이 악한 사탄의 지혜를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인간 또한 영적인 자가 돼야만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 받으면 악한 사탄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 있으므로 악한 사탄의 계획을 알 수 있고 악한 사탄의 미혹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악한 사탄의 지혜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탄의 미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받지 아니하면 악한 사탄의 미혹을 받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악한 종교 지도자들처럼 부귀와 명예를 추구하고 돈을 좋아하는 유혹의 그물에 걸려들고 만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훗날에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악한 사탄의 지혜에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모두도 성령 충만 받아서 지혜로운 자들 되어서 악한 사탄의 미혹을 이기고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롭고 영적인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 또한 난해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이해해야 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조서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은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한 재물은 곧 세상 재물을 의미합니다. 세상 재물은, 즉 돈은 본질적으로 악한 것도 아니고 돈에게는 인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돈을 사랑하고 돈에 노예가 되어 살아갈 때 돈이 일만하게 불의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할 때 돈이 일만하게 불의가 된다는 말씀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불의한 재물로.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세상의 돈으로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지 말고 세상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은 곧 세상의 돈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사용해서 사람들을 구원시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제자들이 이 다음에 죽었을 때,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때 그 천국에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극히 작은 것은 곧 9절에서 말씀하신 세상 돈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돈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아주 큰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돈을 사용해서 복음 전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많은 자들이 세상 돈을 이용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 작은 일을 할 때 큰 것에도 충성스러운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또한 세상 돈을 이용해 복음 전하지 아니한 자는 큰 일도 하지 못하는 불의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곧 세상 돈을 자신의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만 사용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일에 세상 돈을 사용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돈을 이용해서 복음 전하는 지극히 작은 것도 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일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돈을 버는 목적은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을 버는 목적이 부귀영화 누리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의 복을 주신 것은 그 재물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육신을 위해 살으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의 복을 주신 것은 그 재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붕대고 교회 재정이 풍족하고 교회 재물이 많아질 때 교회만 크게 지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돈으로 그 재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재물을 준 것입니다. 오늘날 큰 교회들이 타락한 원인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큰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큰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재물로 복음 전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일도 맡기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11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세상 돈을 이용해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참된 것은 곧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 축복은 곧 하나님이 주신 재물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될 수 있고 능력도 될 수 있고 건강도 될 수 있고 행복한 삶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도 보면은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이 말씀도 곧 세상 재물을 잘 사용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것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것도 무엇을 의미합니까? 원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축복을 줬지만 악한 사탄에게 모든 권한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 재물을 잘 사용하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돈을 정복하고 돈을 다스릴 줄 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13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제자들 너희들도 돈을 미워하거나 아니면 돈을 사랑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세상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돈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에게는 인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만 돈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영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악한 사탄이 개입하게 됩니다. 악한 사탄이 돈을 통해서 인간을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에게는 인격이 없습니다. 돈에게는 악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돈을 사랑하면
악한 사탄이 개입해서 돈을 통해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멸망의 길로 가도록 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결국 돈을 통해서 악한 사탄은 인간을 타락시키고 비참하게 만드는 이런 악한 사탄의 계략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돈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은 곧 악한 사탄의 무서운 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자들마다 전부 다 돈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마다 그 돈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고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각종 범죄들 보세요. 모두 다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것이 오늘날 범죄들입니다. 돈 때문에 부모 형제도 죽이고 친구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심지어는 자식까지 죽이는 이런 악함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돈만 보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 돈 배후에는 악한 사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내 인생의 운명과 생각과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세상에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오히려 세상의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오고 있습니다. 돈이 인간을 완전히 정복해버렸습니다. 인간을 다스리고 있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돈이 곧 만사 형통의 길이 되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21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단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지식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지기는 살 수 있어도
존경은 살 수 없다. 돈으로 관계는 살 수 있어도 사랑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어도 입맛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다. 두 번 써졌네요.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생명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환경을 꾸밀 수 있어도 행복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점은 볼 수 있어도 운명은 바꿀 수 없다.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어도 마음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십자가는 살 수 있어도 구원은 살 수 없다. 돈으로 교회는 지을 수 있어도 천국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성경책은 살 수 있어도 말씀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영혼의 구원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지옥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돈으로 예수님 사랑을 살 수 없다. 돈으로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살 수 없다. 돈으로 성령도 살 수 없고 성령의 능력도 살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도 더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돈을 사랑하는 자 되지 말고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지배하고 돈을 다스리는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세상 재물에 마음 뺏기지 말고 세상 돈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재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오직의 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돈을 지배할 수 있는, 돈을 다스릴 수 아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돈을 사랑하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돈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사랑해서 돈의 노예가 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재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주신 재물로 영혼들 구원시키고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재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 돈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의 순례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